고린도전서 1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부활장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5절은요, 성도 중에 누군가가 부활 시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36절부터 쭉 대답하고 있는데요. 첫 대답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도 모르겠냐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도 모르냐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서도 모르냐? 마치 알갱이로 된 밀이나 보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썩어야만 새싹이 되어지고 자라서 밀이 되고 보리가 되는 것처럼, 밀이나 보리의 알갱이가 변하여서 하늘하늘 새싹이 되고 마디마디 밀대가 되어서 거기서 모가지를 내밀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것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자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어쩌면 이리도 어리석어서 그것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 우리의 형체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그리고 종자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고요. 우리의 육체도 내가 아는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부활 시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3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활 시에 모든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죠. 41절에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44절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4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땅에 살 때는 흙으로 빚어져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부활 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는 그날에 입을 영광의 형상을 기대하시면서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사는 잠깐의 육신의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썩지 않을 것을 부지런히 심어 영광의 그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0절부터는요, 이제 50절부터는 이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부활의 사건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즉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은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56절, 5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신자들의 최후의 고백이요 최고의 고백일 것입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서 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안정환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2002 월드컵 할 때 골 쫙 넣고 그냥 반지에 키스를
쫙 하고 쫙 달려가면서 말이죠. 이 세레모니를 한 거 여기 기억나십니까?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 나지완 선수가 그 우리 한국 시리즈인가 거기서 마지막 9회 투아웃 9회 마지막 9회 말에서 그냥 역전 홈런을 때려가지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잖아요. 아마 그날 돌던 그 나지완이의 그 마지막 그 세레모니를 아마 우리가 할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말이죠. 그날이 아마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면서 말이죠. 그 베이스를 돌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최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염원하는 사람,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인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58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흔들려 하는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 어떤 사이비의 주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요.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신자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교회에 가장 많아요. 가만 보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세상에서는 시험 안 들어요.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려가는 시도가 교회에 가장 많아요.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릴 거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흔들리지, 내 중심을 잡아야죠. 내가 말이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 말을 말씀하시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항상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더욱 반복하면서 말이죠. 항상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됨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머리이고 너희는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주님 안에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을 육신으로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기대하심으로 썩을 육신으로 사는 이 육신의 기회에 부지런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심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